그 유대인들의 전승인 미드라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메소포타미아인들에게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외출했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요, 이 가게의 우상들이 가장 큰 것 하나만 남겨놓고 다 부서져 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아들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해요. 아버지, 우상들이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더니 결국 가장 큰 우상이 다른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수고 혼자 멀쩡하게 저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데라는 화가 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이 무슨 수로 서로 싸운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거라. 그 아브라함이 대답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파는 일을 하십니까? 데라는 이 말을 듣고 우상을 때려 부순 것이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그 아들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상이 본질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화예요. 우상이 어떤 거냐? 그렇다면 성경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멸은요, 그냥 깨끗하게 다 죽여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깝거든 포로를 끌고 와서 노예 삼으면 부려먹기도 하고 또 짐승들 또 아깝거든 죽이기가 그래서 포로와 짐승들을 사로잡아 왔어요. 그러자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는 것, 예배를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책망에는 사울이 예배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울이 예배를 못 드려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혼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예배를 기뻐하셔요. 그런데 예배만큼이나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잘 드리는데 예배는 잘 드려요. 생활 속에서 방종한 삶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 하냐?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무슨 말, 무서운 말이죠? 실천적 무신론자. 예배는 잘 드려. 근데 생활에서 믿음이 없어요. 무신론자처럼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실천적 무신론자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아무런 경외함이나 순종 없이 모양만 흉내내는 제사와 예배를 결코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모양만 흉내내는 그냥 가식적인 예배 이런 거. 그래서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들은 분명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긴 드렸어요. 예배를. 그런데 단 하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예를 들어서 요 불로 제사를 드려라 했는데 이거 안 하고
요걸로 했다는 얘기죠. 이거 갖다가. 네.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하는 일에 사용했어요. 분향할 불은 반드시 성막들의 번제단에서 취한 것이어야 하는데 다른 곳에서 피운 불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추측해봐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왜 이렇게 했을까? 그냥 거기까지 가기가 귀찮았던 것 같아. 내 짧은 소견에 그냥. 또 막 술 먹고 그냥 에이 모르겠다 그냥 대충 그냥 귀찮은 거야. 거기까지 근데 정성이 안 들어간 거지. 예. 그래서 이제 막 술 취하니까 막 술 취하면 그냥 뭐 다 아름답게 보이잖아. 좋게 보이고 막 그지?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어. 자, 왜 그렇습니까? 왜 심판하셨냐? 이유는 뭐냐? 불순종이에요. 이유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울도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순종을 예배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기뻐하시지만 그 예배보다 더 순종하시는 것을 순종을 더 예배보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순종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방법에서부터 드러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예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성경 말씀과 초대교회의 전통으로부터 시작되어 종교개혁의 과정을 통해 개혁된 대로 일정한 형식과 순서를 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뭐 앉고 일어서는 것, 그 다음에 뭐 목회 기도를 하는 것, 헌금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봉헌 기도를 드리는 이 모든 것, 찬양과 기도, 말씀 등 모든 순서 하나하나에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배학은요 무조건 전공 과목. 예배학.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예배를 더 은혜롭게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형식이 파괴된 예배가 과연 성경적인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승님께서는 반드시 주일 예배, 오후 찬양 예배, 그리고 수요 기도회라고 합니다. 금요 기도회. 반드시 구분. 왜 기도회냐? 이 기도회는 헌금 시간이 없습니다. 헌금 시간이. 찬양 예배에는요 반드시 헌금 시간이 있어요. 그게 두드러지게 차이라면 그 큰 차이예요. 네. 그 다음에 성도들끼리 하는 큐티 모임, 네? 이런 그런 소그룹 모임, 그런 걸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형식이 파괴된 예배가 과연 성경적인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도 보면 열린 예배 이게 어디서요? 구도자 예배거든요. 미국에서 시작됐거든요. 네. 믿지 않는 사람, 초신자들을 위해서 교회 문턱을 좀 낮추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 컨트리 가요도 좀 부르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교회에 불러 모아서 점차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열린 예배. 그래서 한국에도 그대로 돌아왔는데요. 이게 무분별하거든요. 어떤 데는 이렇게 드리고 어떤 데는 이렇게 드리고. 그래서 우리 교단은 예배서에 딱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 예배라고. 자, 그래서 오늘날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에 찬양 많이 하잖아요. 찬양. 예전에는 뭐 그냥 교회에 풍금 하나 있으면 뭐 그냥 그걸로 예배 드렸어요. 풍금 없으면
그냥 북이라도 치고 예배드렸고, 북 없으면 손뼉 치고 예배드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교회마다 음향시설 좋아지고, 그 다음에 모든 우리 교회만 해도 이 악기들이 엄청나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찬양에 기술적인 요소들이 너무 강조된 나머지 이것이 마치 내 연주 실력이나 노래 실력을 뽐내는 공연인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인지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알 수가. 11월 달 되면 또 막 준비하더라고요.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다니엘 기도회인가 해가지고 다니엘 기도 신청해가지고 뭐 추첨을 해가지고 75인치 TV 당첨됐대요. 75인치 TV. 그거 한대요. 한데 몇 분들이 이게 다 좋은데 이 찬양이 좀 끊긴다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막 찬양이 서서히 올라서 이렇게 막 좀 정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좀 이렇게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는데, 찬양 쭉 하다가 끊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어떤 목사님을, 우리 박 목사님을 갖다가 소개를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데 아직도 소개 안 했더라고요. 올해 연락 안 온 거 보니까. 왜 그러냐, 이 세션이 프로급인 분들은요, 인트로나 이게 중간에 간주를요 아주 화려하게 막 멋있게 좀 해보려 합니다. 근데 그런 데서 좀 오는 그런 거부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데서 오는, 물론 한두 곡 좀 인트로 할 수 있죠. 근데 매 곡마다 인트로 간주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인지 노래 실력, 연주 실력을 뽐내는 공연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종교적 희열, 이건 제가 만든 용어인데, 쉽게 말하면 자신의 흥으로 노래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인지 헷갈리더라 이거예요. 장르에 있어서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찬양이 될지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 한국 땅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90년대 초반에 등장하면서 이 랩이라는 것이, 힙합이라는 것이 막 대중에게 알려졌는데, 그때만 해도 어른들이 저게 노래야? 무슨 노래가 저렇게 있어? 알아들 줄 못하겠네. 근데 그게 고스란히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르의 음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하게 하는지 아니면 내 흥에 취해 노래하게 만드는지를 고민해보고 신중하게 장르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할지라도 그 방식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닌 저주받을 우상 숭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5주일은요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다루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한 1계명이 우리가 예배할 대상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공부할 2계명은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방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계명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문답을 읽어보겠습니다. 96문답 제96문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1계명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섬길 대상이 누구신지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하고 오직 그분만 사랑하고 오직 그분만 섬기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10계명에서 제2계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유일한 예배와 섬김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어요. 그 방식이 뭐냐? 자, 이 말씀이 주어지던 당시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이 자기 신들, 즉 우상을 섬기는 방식과는 구별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근동 지역, 고대 근동 지역을 포함한 세계 모든 지역의 고대 문명을 이룬 민족들은요, 하나같이 돌이나 나무로 자신들이 믿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향하여 절하고 복을 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건 명령입니다. 만들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명령이. 왜냐?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피조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자, 이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형상이 이거야?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닮았으니까? 그러잖아요? 물고기 이런 거 이런 거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담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천사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지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보이지 않으시며 권세와 영광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가두어 두려는 대단히 가증스럽고 어리석고 교만한 행동이래요. 다시 말해서 내 생각이나 내 어떤 틀에다가 가둬놓는다는 거지. 내가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자, 모세가 이 계명을 받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리석음을 저질렀죠. 그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향해 절하고 예배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신의 이름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렀어. 예를 들면 그냥 우리나라처럼 몽당 귀신, 달걀 귀신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여호와의 이름 불렀어.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땡깡 노니까 야, 이게 하나님이야.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는 예배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1, 2절.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한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10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도록 하실 때, 성막 만들 때 그것의 제도와 용도를 분명히 알려주셨고, 그곳에서 섬기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어떤 거요? 옷도 행동도 아주 구체적이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어떤 입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제사장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과 형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벌벌벌벌 떨면서 들어간 거. 왜? 하나님 뜻대로 예배드리지 않았나. 1년 365 하면서 나도 모르게 실수한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때로는 알면서도 또 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죽어나가니까. 네, 죽어나가니까.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붙인 불을 그냥 가지고 와서 예배하다가 죽임을 당했더라. 이게 세상에 이게 이렇게나 큰 죄냐, 죽일 정도로 큰 죄냐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방법으로 그분을 섬기려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또 거짓 신과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의 제사와 구별되지 못한 행위였다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야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의 제사 방식과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의 결정적인 차이였더라는 것.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해도 억울하다고 항변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이어진 97문답과 98문답은 지금까지 여러 번 경험하신 대로 천주교와의 논쟁에 염두를 둔 문답이에요. 천주교. 97, 98문답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한가위 명절 특집